우리 성도님들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빈말로 하는 걸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공수표 날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저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아버립니다. 안 잡으면 약속 저거는 그냥 빈말이구나.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야, 날 잡어. 지금 날 잡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것을 도와주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간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한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그 믿음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나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실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성전에서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내용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요일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고 예배 끝났으니까 그냥 우리 일상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갔지만 그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여호와를 경배하고 삶을 시작한다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뭐 이런 공적인 예배만 나의 신앙생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은 왜 중요하냐면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한나와 동침했을 때 19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건 그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의 심정과 그의 바람들이었어요. 그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로 고백한 것 같이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엘가나와 동침했을 때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 엘가나와 동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하셨다라는 건 한나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인을 알고 있다라는 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상황,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괴로운 상황에 처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드렸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으면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벌을 받았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괴로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요, 20절에 응답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괴로움을 잊지 않으시고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그를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하고 자녀의 출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영어식 표현으로 하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쉐무엘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듣다라는 히브리어고요. 엘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에요. 그래서 쉐마 엘, 이게 합쳐지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평생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한나가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 서원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 받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당시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제사장들 역시 머리털, 수염의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리고 민수기 6장 5절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방금 봉독한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나가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건 그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했을 때 사무엘이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인물로 쓰임 받을 것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서원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사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한나는 서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서원을 받으셔서 그가 서원한, 그가 바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격변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서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서원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원한 대로 지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어떤 물건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않고 그냥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면 얼마든지 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면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자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로또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25억이더라고요. 11명이 당첨됐더라. 그러니까 한 명이 당첨됐으면 거의 한 270억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11명이 나누니까 25억이 당첨됐어요.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정말 10의 1조, 2조, 3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로또 25억 당첨됐으니까 11조 드려야 되겠죠? 얼마 드려야 되겠죠? 2억 5천. 11조 드리고 10의 2조는 내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로 2억 5천을 또 교회에 드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 얼마 드리는 거죠? 7억 5천을 드리는 거예요. 25억에서 7억 5천을 드려도 얼마가 남습니까? 17억 5천이 남아요. 큰 금액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7억 5천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25억이라는 돈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 중에 2억 5천 드릴 수 있지만 2억 5천도 아까운 거예요. 2억 5천을 굴리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물론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요즘에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하니까. 그게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쥐어지면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원을 취소합니다. 스스로. 그냥 내가 한 2억 5천만 드릴게요. 이것도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2억 5천을 분할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쥐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이 쥐어지면 드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나가 믿음이 없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식을 성전에 바치면 자주 만나지도 못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아무리 바치겠다고 서원해도 실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바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할 텐데 먼저 20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7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20절과 27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반복되는 표현. 20절과 27절. 반복되는 표현은 내가 구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20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고 27절에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해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려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한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친, 사무엘을 바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분이 됨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진실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없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서원하지만 막상 그게 나에게 손에 쥐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기면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이것을 드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그 상황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신하게 자꾸 상황을 만들고
우리들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탄이 그 상황 가운데 와서 야, 하나님이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더 신경 쓰느라 너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나 봐. 너 왜 힘든지 알아?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자꾸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의 부재나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한나의 상황에서 만약에 사탄이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 가졌겠죠. 야, 너나 엘가나나 신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 둘 다 불임 가정이 아니야. 너도 임신할 수 있고 엘가나도 봐봐, 분이나 자녀 낳는 거 보면 엘가나도 멀쩡해. 근데 왜 자녀를 못 낳았을까?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거야. 그런데도 너 그 하나님 믿을래? 사탄이 아마 이렇게 한나를 공격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준다고? 그 괴로운 상황 속에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막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한나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한나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이 신실한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그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셔서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가 간구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그 상황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소홀하게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끊어요. 11조 액수 크잖아요. 한 달 수입이 10분의 1이니까. 헌금을 줄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예배의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일하는 데 투자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 주변에요, 그렇게 한 사람 중에 어려움 극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11조를 더 많이 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제가 더 올려서 낸 11조에 더 보너스를 얹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질의 압박이 있다. 저는 단 한 번도, 물론 목회자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죠. 단 한 번도 저는 11조를 줄여본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려움에 처해지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 물질, 노력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괴로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니까. 세상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내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황을 생각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들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되게 모호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배운 대로 막 설명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지 않으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배운 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왜곡되거나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로 변질되고, 막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성공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가능성 없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좌절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지만 이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걸 아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제가 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안 힘들더라고요. 제 고집대로 정말 이 승질대로 하려고 했으면 저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이미 몇 번 쓰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옆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생각이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라고 생각할지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들이 있으니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안에서 저의 주어진 삶을 살고 주어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맡겨보십시오. 저 하나님 정말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들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한나가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어떠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